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란 어떤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기도를 잘하고요, 모이기에 힘쓰고요, 봉사를 잘하고요,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마음이요, 그리스도 영의 붙들림을 받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 잘하는 사람이 많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봅니다.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전을 떠나서도 누가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에 성령 안에서 붙잡힘을 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있다고 해서 어떤 기적을 베푼다라고 해서 성령 충만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지배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우리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생활의 우선순위가 나의 스케줄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머물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스케줄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일은 뒷전인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 잘하고 말씀 잘 알고 봉사 잘하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 충만함 받는 자가 아닙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이 막혀 있으면 위를 보라. 골로새 3장 2절을 보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만 바라보고 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니까요, 머리만 아프고요, 많은 스트레스만 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앞뒤 옆에 막혀 있으면은 하늘을 바라보라. 우리 방주를 잘 압니다. 방주는요, 옆 사방 팔방이 다 막혀 있었지요. 구멍이 뚫린 부분은 뒷부분, 하늘만 바라보게 방주를 지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에서 노뱀을 만들었습니다. 장대에 달린 그 구리뱀을 볼 때 모든 병들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겨버렸지요. 많이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 있어요. 저는 때때로 저희도 자녀를 키우지만은 인터넷에서 빼앗기는 마음을 많이 자녀들에게 질타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마음에 뺏기지 말아라. 오락 중요하지 않다. 그 순간이다. 그런 시간이 있으면 영화를 좀 즐기지 않을래? 좀 쉬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모든 환경 때문에 세상적인 걸로 인해서 우리는 취해 있어요. 꼭 술을 마셔야 취합니까? 술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취합니다. 게임에 중독되고요, 마약에 중독되고요, 심지어는 도박에 중독됩니다. 도박이 중독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가 않아요. 친구가 보이지 않고요, 가족이 보이지 않고요, 직장 생활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무서워요. 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 빼앗겨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만 바라보고 살면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땅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을 만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을 붙잡은 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붙잡는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성령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갈급한 모습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갈증이 나가지고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요, 갈증이 나지 않고 물 한 잔 주어보시오. 나 필요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톤을 하죠. 무언가 운동을 하죠.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기분, 바로 갈급한 마음.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잘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너무너무 짧은 말씀이지. 굉장히 짧은 말씀 속에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 중에 최고의 선생이래요. 그야말로 아주 잘 배웠다는 사람입니다. 학식이 너무너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잘 배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지, 성경 지식을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지, 너무나도 박식한 인물이기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면 그동안 표적을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권위를 누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자가 한밤중에 찾아와 예수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수준 높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갈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갈릴리 어부 출신 아들을 예수님 앞에 찾아와 랍비라고 불렀던 것은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로 모르는 그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왜요? 수준 높은 사람이 수준 낮은 예수님 앞에 찾아간다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 저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야. 어떻게 예수님 앞에 랍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마 니고데모는 그 높은 위치에서
끌어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변두리 출신, 그 어부 출신, 어부의 아들 예수님은 부유한 도시 출신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니고데모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계속적인 질문을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갈급함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어부 출신 예수님이 잘 되었던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변화될 수 없다 라는 질책을 가할 때 니고데모는 많은 자존심도 상했을 것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나무라시는 이것도 몰라? 당신은 이것도 모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고 있어.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어. 아마 여러분이 섬기는 리더나 목사에게 그러한 상처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는 한번 보십시오. 너는 선생이라는 자가 이런 것도 모르느냐?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잘 배웠던 니고데모에게 그 가난한 출신, 어부 출신 예수님이 잘 배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것도 모르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뭔가 갈급함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붙잡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존심 때문에 그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함은 일지나 낮은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사람에게도 배울 것이 있대요. 내가 이 몸과 마음을 비울 때 새로운 지식이 들어간다라고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직분을 뒤로 감추고요, 오직 갈급한 마음으로 머물 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를 한번 볼까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여리고에 살고 있는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 역시 넉넉한 삶을 살았지만 영적 체험이 없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영적인 마음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 바라보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누구인지가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세리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하인을 둔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그까지 체면쯤이야. 내가 무슨 여러 명의 하인을 거느리고 내가 많은 돈이 있으면 뭐해? 체면은 다 버리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꽃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 체면을 버렸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수님은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내려오너라 라고 불렀어요.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갔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은 너희 집에 내가 좀 머물러야 되겠다 라고 말할 때 삭개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자기 가정에 모셨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삭개오는 재물을 악착같이 모았던 그런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외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주님 앞에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보니까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네요.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 큰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돈 많은 사람이 제일 좋대요. 자기 배우자로 삼기 위해서. 그 중에 키 큰 남자가 좋다는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우선입니까? 사람들은 이처럼 많은 외모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키 크는 약도 먹는데요. 제 친구는 아들을 낳자마자 굉장히 키가 작았어요. 그 친구는 아들을 위해서 그 비싼 키 큰 약을 사서 먹였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좀 키가 크더냐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요즘은 시중에 키가 큰 약도 있대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외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량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자가 큰 사람이 아니라 키가 크고 무언가 외모가 훌륭한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큰 사람이에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던 인물이지만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난 후로부터는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였으니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절대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주님 만나게 돼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높은 학식의 졸업장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처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기 집에 치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필요 없는 소용없는 부질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이 험악한 세상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런 지식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오직 자랑할 것이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변함을 마음껏 자랑하여 주십니다. 거듭난 사람이나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모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을 버리고 성령을 붙잡았을 때 변화되었지. 삭개오는 재산을 모으려는 구두쇠가 아니라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변화를 받았습니다. 소중한 것들 버렸던 니고데모처럼, 가장 소중한 재산을 버렸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붙잡은 마지막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사마리아에게 도착을 하죠.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은 대화를 나누고 있지. 그 두레박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날 때 그 여인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도 안색이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역시 물어보니 6번째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도 참 어려운데 6번을 새로운 남자를 만나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편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물을 주겠다. 너는 이 물을 마시라. 그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마음이 회복된 것을 봅니다.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사람입니다. 더 이상 소외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더러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순간 새로운 물을 마심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인의 갈급함이 나타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시라.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갈급한 마음이었어요. 나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6번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갈급합니다. 그 이 여인은요, 물바가지를 버리고 자신을 소외했던, 자신을 버렸던 동네에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소외했던 동네에 들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샤워를 한다고 몸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밥 하루에 3끼를 먹는다고 해서 다음날 배고픔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해야 되고요, 매일 식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고픔은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도 우리는 집에 들어가면 샤워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문제지. 성경은 보이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방주를 만들 때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사람 비도 오지 않은데 왜 저 같은 큰 배를 만들고 있어? 라고 소리를 칩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질타가 올 수도 있지요. 왜요? 뭔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아, 이 십자가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심지어 미친 사람이라고 질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정확한 것을 붙잡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가장 정확한 것을 붙잡고 있어.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이죠. 보이는 것 붙잡는 것 누가 붙잡지 못할까요? 어린 아이를 또 붙잡을 수가 있지요.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돼요. 정말 그래요. 이 세상은 잠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의 것은 보이지만 영의 세계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게 되어 있지. 아무리 집을 크게 짓고 살아도 내가 누울 수 있는 그 공간은 침대 하나밖에 없습니다.